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줄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 특히 성막과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까지 도착하게 되고 여호수아서에는 모세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장과 2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자신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기록하며 그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의 서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을 지리적으로 볼 때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각 지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남은 과업을 수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남쪽에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또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받고 나아갔던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1절에서 15절은 그 유다 지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악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고 16절 이후에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인 겐 족속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시몬 지파의 참여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유다 지파 바로 위쪽을 분배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정복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르우엘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 미디안의 후손으로서 이드로의 자손들은 겐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가까운 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겐 족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레갑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조상들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곳곳에 등장하는 이 겐 족속에 대해서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성경 공부의 토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별도의 지역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곳 안에 유다 지파에 속하여 살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21절에 언급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 20절에서 헤브론에서 거인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세 장수를 쫓아낸 갈렙과 달리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대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 중에도 갈렙과 온니엘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타협해가는 그러한 모습에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부터가 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신앙의 패턴의 시작이 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조차도 이러한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19절을 보면 모든 전쟁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었는데 철병거를 지닌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또 광야를 거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능력,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다른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안주하려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과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결연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려는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보다는 타협과 현실 안주의 길에 머무르게 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이어지는 사사기의 불신앙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험한 산지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처했고 그는 그곳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가 헤브론을 쳐서 차지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럇세벨 즉 드비를 정복하는 전투를 감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모든 여정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노장이었던 그가 가장 앞장서서 험지에 속하는 헤브론 전투를 자처하여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 대단한 과업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갈렙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큰 일들이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할 텐데요. 갈렙은 그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고생하며 헌신해왔고 또 한 번의 큰 승리를 얻은 후에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 기럇세벨 드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또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더 나아가서 드빌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개인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는데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또 앞으로 있게 될 또 다른 세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17살 청소년이지만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긴박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는 되었다. 한동안은 좀 쉬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한 번의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 중독이나 사역 중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싸워야 할 영적 전투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늘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성공과 성취 이후에도 스스로 마음을 느슨하게 하여 오히려 침체에 빠져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그는 드비를 정복하는 전투에 앞장서서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온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후에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사사로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승리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단순히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해 전투에 임했다기보다는 그는 갈렙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고 또한 갈렙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죄악된 거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며 살라는 그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투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셨고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는 갈렙의 약속대로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남방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게브입니다. 가나안 땅 가장 남부에 있는 네게브 광야 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하여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기보다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악사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척박한 곳에 살아가며 그것을 개척할 수 있게 필요한 샘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상황을 제게 허락하셨으니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악사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길에 고생길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고생과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까지 주었던 갈렙처럼, 아니 갈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렙처럼 작은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 또한 온니엘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 그리고 악사와 같이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단순히 발을 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타협하면서 조금씩 틈을 주어서 불신앙의 패턴을 따르게 되지 않고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히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목장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구체적인 헌신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지도록, 또 예배 시간 조정과 목장 개편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